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의 주님. 네.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혹은 학교 다닐 때, 대학교나 아니면 젊을 때에는 이렇게 생일 때 축하해주는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제게서 생일을 그 의미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생일 때 누가 축하를 받죠? 태어난 사람이 축하를 받죠. 그죠? 내가 생길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나는 왜 축하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생일에 기억해야 할 사람은 그냥 나온 내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사람에게 더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참 생일 파티를 하고 다닐 때에는 제 생일날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술을 마시고 놀았었지만 지금은 생일날을 이제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일은 제 게 아니라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저의 하나의 루틴이 됐습니다. 오늘 성가정 주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 바로 며칠 뒤에 성가정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긴 하지만 예수님 뒤에서 바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이 두 분의 노고 없이는 이 일들이 결국 완성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뭔가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로울 것이다. 뭔가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성가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들었고 잘 알고 있듯이 이 성가정이 만만치 않은 가정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가 나이가 어렵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많아요. 사실은 정확한 성모님의 나이를 알기는 어렵지만 가장 나이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16세 가장 많은 게, 가장 어리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12세. 그러니까
아무리 많게 봐도 중학교 3학년 요 정도 봐서 어리면 초등학교 6학년 얼마나 어려요. 애가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의 그 가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을까. 요즘은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도 물론 그랬겠죠. 아유, 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말이 통했겠어요. 가정 안에서 그런 많은 불화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사실은 천사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분명히 들었지만 사실 어떤 날에는 이게 성모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날이 없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신앙으로 다 극복을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예수님을 낳고 얼마 뒤에 바로 이집트로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나온 얘기 그냥 쭉 들으니까는 이걸 갔다 왔나 보다 하고 우리 이런 느낌이죠. 비행기 티켓 끊고 이집트 여행 잘 다녀왔다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집트로 가려면 요즘으로는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낙타 타고 가는 거고 돈 없으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리를 이제 막 출산한 12살에서 16살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몇 년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혼 때에 단칸방에서 지내는 것을 고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호사죠. 그렇죠? 광야를 건너서 수많은 위협과 또 배고픔과 갈증을 넘어서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으로 박대받으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으로 못 가요. 예루살렘에는 혹시라도 또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알아채는 사람이 있을까봐 못 들어가고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나자렛으로 간 이유는 아주 명백해요. 거기는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싸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자렛 지방은 이슬람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아직까지 그래도 화목하게 지내는 몇 안 되는 사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잘 지내는 동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일수록 어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네들 너무 다른 민족들하고 어울려서 지내서 별로야.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네들은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제대로 성경을 알기나 알아? 하면서 무시받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하실 때에도 엄청 무시를 받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장면들도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켜온 것이 성가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특수전목하고 몇 년 안 있어서 한번 미혼모 시설에서 성탄 밤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성탄 밤미사를 주례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던 애들을 보니까는 애기들이에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 많아봤자 20대 초반 애들이 이제 미혼모인데 아이들을 낳고 같이 공동 양육하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데 그냥 애기들이죠. 애기들 안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만약 중학생 애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낳지 않죠. 다 낙태를 하니까. 사실 어떤 통계에서 보면은 아이가 낳는 아이와 낙태되어지는 아이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낙태된 아이들이 더 많다고도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 희생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성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 닮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낳아줘서 참 고맙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가정이 완벽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정에 불만도 많으실 것이고,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뭐 좀 자랑할 게 없나. 이 양반은 맨날 뭐 이렇게 좀 젊었을 때는 좀 보기 좋더니만은 맨날 배만 나오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뭐 생각만 하면은 싸울 거리들은 1초에 하나씩 생길 수도 있고요. 그냥 양말 뒤집어 신는 것마저도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생각하고 미워하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싫어할 만한 것이 없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가정, 바로 이런 것이 성가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들 성가정으로서의 조건은 완벽하시죠? 그죠? 네.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가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두가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화가 나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운양동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